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고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그 은사,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귀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합당히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그 진리를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진리 위에 세워주시며 거룩한 생명수로 목을 적셔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 2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인데요. 오늘은 2주 전에 읽었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 조금 이렇게 부분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같이 읽으실 수 있으면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6장, 레위기 26장 3절에서 20절까지 먼저 읽고요. 그리고 40절부터 46절 이렇게 한번 두 부분만 좀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우리 박성은 집사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3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선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하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 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다음에 40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이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2주 전에 있었던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26장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해주는 장면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신학자들은 27장을 부록처럼 붙어진 장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6장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결론에 해당되는 장이에요. 우리 레위기를 계속해서 말하지만 레위기는 예배에 관련된 책으로만 알고 있으나 그 부분은 50%만 맞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반절은 예배에 관련된, 즉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어떻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아와야 되는지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나아와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막 멋대로 나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규례와 율례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휘장,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었던 그 휘장,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휘장을 십자가에서 찢어주셨죠.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가 곧 휘장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육체가 찢기면서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그 휘장이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즉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우리가 무엇을 찢을 때 보면 아래에서 위로 찢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뭔가를 찢을 때, 뭐 천막을 찢을 때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래에 있으니까.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찢으신 거죠. 즉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껏 교제할 거야라고 하나님이 그 휘장을 친히 찢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고 부활하심이 완성시키신 거죠. 율법을.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게만 하면 되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 율법의 시대에는 규례의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내 멋대로 나아갈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멋대로 나아가면 죽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완전한 선이신 완전한 빛이신 완전한 생명이신 그분 앞에 죄인이 어두움이 설 자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안해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감사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했고 그리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격했고 지켜 주신 은혜에 찬양하며 나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야, 그러면 너네 이렇게 나아가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확보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이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서의 반절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절차, 그 가운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제사장들이 어떻게 위임을 받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등 모든 것들을 기록해 주셨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나의 은혜를 누리고 나의 사랑을 받는다면 너희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 너희의 삶이 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너희들이 있는 자리가 곧 나의 나라가 세워지는 자리다라고 하나님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또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글을 읽기 시작하는 나이 때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읽어주고 암송하게 하는 책이 토라, 모세 오경 중에서 레위기가 가장 먼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할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6장 마무리 거룩한 삶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이 다시 강조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거고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 금지,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즉 하나님은 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계속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주인이 누구야? 너 누구를 위해서 살아? 이걸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주인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 그러면 너 누구를 위해서 살아?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죠. 아, 그렇구나. 그래, 그럼 내 말씀 따라 살아라. 그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복과 모든 은혜를 다 주고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루마. 그러면서 나와 함께 끝까지 영원토록 교제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와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1순위와 0순위가 다 똑같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성경의 인물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교제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또 시험도 받게 되고 거부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시면서 그 교제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사귀기를 원하신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관계를 형성하고 이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이 관계가 영원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뜻이 깨달아지니까 그럼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왜 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행복해서 좋아서 그 말씀 따라 해보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나라와 세계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어, 마치 그런 거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뭐냐면 주인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는 것, 주권을 하나님께로 두지 않는 것. 그래서 거룩한 삶의 마지막에서도 종지부를 뭘로 찢냐면 우상 숭배하지 마. 즉 스스로 주인 되지 마.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해야 돼. 그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켜라. 안식일을 준수해라.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 안식일은 뭐예요?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잖아요.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이 안식일을 지킬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안식일이잖아요.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해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1년 안에, 한 해 안에, 1년 안에 들어가 있는 7대 절기를 지킨다? 그건 뻥이라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나는 7대 절기를 지켜요.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년을 지킨다? 그것도 거짓말. 그리고 안식 일곱 해가, 그렇죠. 안식년이 7번 되는 해, 그 다음 해가 희년인데 나는 희년을 그렇게 지키겠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매일매일 나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을 온전히 예배 드린다고? 그거 거짓말인데. 일주일에 한 번도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서 뭐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뭐 성탄절, 혹은 뭐 사순절, 대림절 이런 것들을 지킨다고? 야, 그것도 좀 의심해 볼 만한데. 야, 그거 한번 너 자신을 한번 잘 살펴봐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한 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일의 예배, 안식일을 지켜서 또 나아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룩한 삶의 핵심, 우리의 삶 속에 핵심 두 가지를 딱 걸고 넘어지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라는데 이게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겠어요?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을 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동전의 양면인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는 내 삶 속에서 너무나 자주자주 일어나는, 그쵸? 우상 숭배의 문제, 주권의 문제, 주인의 문제,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렇죠? 이것은 또 날에 관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서의 우상 숭배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온전히 지켜라라는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리면서 거룩한 삶이 유지되고 그래서 이 안에서 7대 절기가 1년 안에 돌아가고 7년마다 오던 안식일이 지켜지고 50년째에 오는 희년이 지켜질 수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삶이었습니까? 오늘 하루의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한 시간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또 우리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했죠. 어, 어떤 결정 앞에 또 어떤 선택 앞에 도대체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며 그 일을 했잖아요, 우리는. 만약에 아무런 인식이 없이 했다면 그건 내가 주인 되어서 했던 거겠죠. 그렇죠? 어, 그래서 물질이 주인인지, 건강이 주인인지, 인간관계가 직장이 주인인지, 아니면 가족이 주인인지, 어,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물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못다 했던 후반부를 좀 해보면요.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제 3절에서부터 46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하나님이 오묘하고 아름답게 마지막 그 거룩한 삶에 있어서, 어, 우리에게 복과 저주,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명령을 다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서의 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다 주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다 주셨잖아요. 근데 이곳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모든 말씀을 내가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법칙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알려줬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고, 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분명히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칠 텐데 그때 무너지는 집이 있고 그리고 그대로 존재하는 집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시험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게 되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든 인류가 다 겪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준행하는 자는,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반석을 만드는 반석, 내가 존재하는 삶의 자리가 반석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때에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건져주고, 축복해주고, 살려주는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홍수가 나서 집이 다 무너져 다 쓸려가고 있는데 내 집은 멀쩡해. 그러면 쓸려가는 사람들을 구원, 구원해서 이렇게 건져내서 우리 집에서 쉬게 해줄 수 있고, 먹게 해줄 수 있고, 피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잖아요. 이게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먹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복, 즉,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위기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평상시에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나오고요.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나오고, 이렇게 끝나면 너무 이제 무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기 26장에 회복에 관련된 메시지, 즉, 죄악을 자복할 때 언약을 기억하시고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또 하나를 탁 집어넣어 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겠죠. 음. 그래서 복은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풍성해지고 평화가 임하고 대적에게 대해서 승리하고 이거 우리 예전에 할머니가 저희 그 가족 모임할 때마다 기도해 주셨을 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할머니 방문했을 때 신학교 다녔을 때 가면 할머니가 꼭 기도해 주셨을 때 요 기도해 주셨거든요. 다섯이 백을 쫓고 8절입니다.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이, 이거 기도 맨날 해주셨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복 받으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을 지켜야지 이게 받는 복인데 그냥 말씀도 안 지키면 이 복이 없는데. 아무튼 하나 저희 믿음의 조상들은 이 말씀이 참 좋았나 봐요.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게 될 거다.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다 엎드러질 거다. 이런 복이 임한다라는 거죠. 번성하는 복이 임하고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되어 언약 관계가 되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그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이 자발적인 마음이 막 생겨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거. 그러면 저주는 뭔가?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지 않는 게 바로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죠.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말씀을 몰랐다? 이것은 상충되는 거예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말씀은 안 읽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사탄이 우리에게 합리화시키라고 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말씀은 안 읽어요? 이거는
결혼은 했는데 대화하지 않아요. 뭐 결혼을 했는데 함께 살지 않아요. 뭐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같이 밥을 안 먹어요. 뭐 결혼을 했는데 같이 즐거움을 나누지 않아요. 아픔을 나누지 않아요.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말씀은 안 읽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사탄이 우리 안에 합리화를 시키고 하나님과 믿는 척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넣어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말씀을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결혼했는데 어떻게 대화를 안 나눠요? 좋은 걸 공유하지 않아요. 슬픔을 공유하지 않아요. 함께 살질 않아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장 결혼이에요, 위장 결혼. 편법 결혼. 이거 무슨 불의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그 뭐 이런 악한 일이잖아요. 그 똑같은 거죠.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알아.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말씀을 안 봐. 대화 안 해. 교제를 안 해. 슬픔과 기쁨이 나눠지지가 않아. 함께 하는 시간이 없어.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교제하기 위함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 하나님 알아요라고 하는 사람은 복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복신앙. 하나님을 믿어서 어떻게 나의 어떤 이 연약함들, 불완전함을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 싶은 사람들. 이거는 아니죠. 아니죠.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는 나를 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저는 하나님 알아요, 알아요 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내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위장 결혼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 저주를 벌을 내리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질병과 폐해 그리고 7배나 더한 징벌들이 막 이제 일어나요.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하늘과 땅이 메말라 버리고 들짐승들을 보내시고 연병, 대적, 빈곤이 임하고 자녀를 먹고 이거 뭐 비참하지만 무섭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읍과 성소가 황폐가 되고 땅이 안식하게 되고 원수의 땅에서 쇠잔하게 된다. 즉 땅이 안식한다라는 것은 땅에서 쫓겨나서 땅이 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터를 다 잃게 되는 것, 터전을 잃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이랬을지라도 이렇게 위장 믿음의 생활을 해서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자복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잖아요. 그 언약을 기억하사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맞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를 징계는 하시지만 벌을 하시지만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뉘우치는 자녀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는 자녀를 다시 받아주시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보시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내가 행복해지고 또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 길 따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규례를 따라 걸으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준행하다, 행하다라는 거거든요. 그 단어를 걷다라는 걸로 이렇게 썼어요. 해석을 했는데 그게 할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준행해라, 행해라, 그대로 살아봐라. 이게 걷다라는 표현으로 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걸으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따라 걸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신다. 굉장히 놀라운 법칙이죠. 신비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말씀과 예수님과 임마누엘과 하나님의 동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냥 딱 똑같은 말 하나다 하나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신 규례를 따를 때 이스라엘에게는 복이 약속되죠. 그 복은 때에 맞는 비, 풍성한 수확, 평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광야를 지나 들어갈 때 들어갈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이 승리와 평화와 안전을 받기 위해서는 국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군사력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삶에 있다. 가나안 땅에서 평화와 안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데 힘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준행하는 삶에 있다라는 것. 이거는 곧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 네, 약속하신 복의 최종 지점이 뭐였나 봤더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이 관계 확립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최종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관계 맺는 거. 너의 하나님이 누구야? 나지? 그치? 유일한 하나님 맞지?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의 언약의 백성이야. 그래. 우리 이 관계 잊지 말자. 이 관계 유지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지. 내 말을 잘 들어야지.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거지.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다. 그렇죠.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는. 그렇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펼쳐지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증인이야, 증인.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증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증인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해줘. 내 능력이 이렇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보여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복의 결론은 이집트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의 멍에를 부수고 바로 서서 걷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게 복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6장 13절. 13절의 표시를 딱 해주시고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멍에 빗장을 부숴주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서서 걷게 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멍에 벗어졌다. 야,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멍에를 부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서서 걷게 했다라는 거예요. 비틀거리며 걷게 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쪽을 향해서 원하는 방식대로 걷게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서서 걷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지나갈 때 갈지자로 걷거나 방향을 잃고 걷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하게 보잖아요. 안쓰럽게 보잖아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잖아요. 왜요? 위태롭다라는 거잖아요. 위태롭다. 근데 바로 서서 방향이 분명하고 발에 힘이 느껴지고 걸음이 올곧고 그리고 품위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멍에를 부숴주시고 바로 서서 걷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행할 수 있도록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렇죠? 네 마음대로 걸어가가 아니라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가 바로 하나님이 멍에를 부숴주시고 주신 자유다. 모든 멍에에서 놓여서 그래서 이때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 5장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네요. 굳건하게 서서 바로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4장 29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26장 13절과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음,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그런 자유다라는 거예요. 모든 멍에에서 놓여서 바로 서서 걸어가는 자유가 이렇게 중요함을 알 때 신년에 선포되는 자유가 얼마나 상징적이고 소중한 것인지 다시 깨닫게 되죠. 돈에 속박되고 또 누군가의 종이 되어 자유가 속박되고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에 직면되어 있었던 사람이 희년에는 그 모든 관계에서부터의 자유, 물질에서부터의 자유, 소유에서부터의 자유, 모든 자유, 전인격적인 자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희년이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의 거룩한 상징이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날, 최후의 날,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자유, 그 자유를 희년이라는 이름으로 지켜보라고 선물로 주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단지 정신적 자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몸을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져서 바로 서서 걷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 그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데아 있잖아요, 이데아. 그 형이상학적인 거기에서부터 오는 자유, 정신적 자유, 영적인 자유, 해방을 선포하며 그 안에서 무슨 정신적 승리를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자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삶에서의 자유까지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구체적으로는 이집트의 노예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인으로 삼아 주셨던 거. 이게 바로 정말 육신적인 온전한 자유 해방이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죠. 그래서 요즘 세상을 보면 지금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를 역행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독재 정권들,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 근데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금 착취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막 일어나면서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하는 어떤 이런 전략들이 지금 경제 대국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피해를 또 고스란히 또 다른 민족들이 받고 있잖아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는 거, 속박하려는 건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다. 자유와 해방,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음, 지금 아무튼 좀 정신 차려야 될 나라들이 좀 몇몇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고 거역하며 그분의 징계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임하는 저주는 훨씬 길게 서술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고 거역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징계하세요. 돌이키라고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이제 훨씬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저주는 복에 약속된 모든 것을 다 뒤집어요. 그냥 복을 딱 뒤집어 놓으면 저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7배나 더한 것을 막 퍼붓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알려주시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징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으면 7배나 더한 징벌과 재앙이 임한다는 진술이 반복되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임할 재앙이 강화되고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 맞을 것을 2대, 5대, 10대, 100대 막 이렇게 늘려가는 거죠. 교만은 매를 벌어요.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고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그 음,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그 내용 중에 왜 두 아들의 비유 있잖아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우리 돌탕으로 돌아온 탕자로 잘 알려져 있는. 돌아온 탕자가 정말 위대한 한 가지는 뭐냐면 진짜 99가지가 다 잘못된 거지만 근데 그 한 가지로 이 99가지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 한 가지가 뭐였냐면 아버지께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하자 이거거든요. 그거 하나가 99가지를 회복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26장에서 상세히 열거하는 재앙은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고 초래한 재앙이죠. 참혹한 현실을 겪을 때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하십니까가 아니라 나 스스로의 행실을 뒤돌아보는 게 중요하다. 재앙은 하나님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환란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들과 여태까지,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그 임재의 증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했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은 그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신들에게 임한 형벌을 순순히 받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있다.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저 이런 벌 받아도 쌉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진실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맞죠.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 공동체는 말 그대로 살 수 있죠. 이웃의 곤경을 이용해 자신의 입속을 차리지 않고 추수할 때에 모퉁이를 남기고 안식년과 희년에 절로 나는 소출을 모두의 것으로 여기면서 거류민에게 부당하게 대하지 않고 내 몸처럼 여길 때 그 사회에 속한 이들은 살 수 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죽는 이가 없이 모두가 다 살 수 있기를 살아나기를 원하셔서 주신 말씀들. 그래서요 우리가 내 삶을 뒤돌아볼 때, 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라고 했을 때, 구분하기 가장 쉬운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내가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나?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나? 내 자녀가 잘 돼서, 내 자녀가 건강해서 나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나? 나는 건강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나? 이렇게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 그게 지금 잘하고 있는 일인지 못하고 있는 일인지 바로 분간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게 혹은 아파하는 게 상처 난 게 곤고한 게 연약한 게 회복되고 살아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살아날 것들도 죽어가고 있는가? 이거 보면 돼요. 이거 보면 돼. 어.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 회복시키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일을 통해 무언가가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는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지 이걸 보면 되죠. 어. 우리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바로 서서 걷는 삶은 그야말로 풍성하고 복된 삶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다. 바로 서서 걷는 삶을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때로 먹을 것이 적어 생활이 곤궁하든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무엇에도 개의치 않고 걸어갈 것이다. 그에 비해 저주는 불순종에서 비롯된다. 불순종과 그 때문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앙은 그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의 손길임을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이들은 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 매우 상세하게 여러 가지 재앙을 열거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발, 제발 빨리 돌아와라 라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준 자유를 가지고 바로 서서 걸어가라 라는 뜻이 거룩한 삶의 핵심이다 라는 겁니다. 네, 적용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풍성한 복이 임할 것을 약속하죠. 일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경제 활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복의 통로가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거룩함뿐 아니라 실제적인 풍요로도 연결됩니다. 정신적 승리가 아니라 삶에서의 증거로 확증이 된다라는 거죠. 네, 아멘입니다. 불순종은 고통을 가져오고 회개 없는 완고함은 파괴를 초래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오래 참으시지만 완고함은 결국 심판을 불러옵니다. 완고함, 이 교만함, 자기 의로 가득하고 자기가 주인인 삶은 결국은 심판을 불러와요. 성도는 자신의 죄와 공동체의 잘못 앞에서 빠르게 자백하고 돌이키는 영적 민감함을 가져야 합니다. 뭐가 복인가? 뭐가 복인가? 빠르게 자백하고 돌이키는 영적 민감함을 갖는 게 이게 복입니다. 자, 회개할 경우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 약속하시죠. 회복은 언제나 회개에서 시작되고요.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여전히 사랑과 자비로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다. 참 사랑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이 세워졌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대신하며 그분 안에 거할 때 축복의 약속은 영원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을 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약속,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정죄가 아닌 생명을 누립니다. 그렇죠?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지만 그 은혜는 더 큰 책임감 있는 삶을 요구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초대를 하죠. 그러니까 정죄가 아닌 생명으로 우리를 계속 안아주시는데 그 안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책임감이 기쁨의 책임감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되는 거죠. 회개와 순종은 지금도 여전히 성도의 삶의 핵심이다. 돌이킴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네, 이것으로 내 성경 공부를 마치고요. 말씀을 통해 깨달은 점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 교회와 가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복과 저주,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와 일치하죠. 하나님은 제일 먼저 복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 염려되는 점.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방법까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길을 알려주신 그 귀한 말씀, 그 귀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들을 주님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크고 놀랍고 기쁩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 우리가 죄를 범하여 잘못해 하나님의 책망의 손길을 느끼고 있다면 그때 하나님 느낄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걸 감사하며 돌이켜서 다시 순종의 그 길로 들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거룩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혹은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있다면 돌이키는 우리 교회가,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행하며 지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마땅히 즐겁게 기쁨으로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 교회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을 맛보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 예배가 꽃피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충만해지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열매를 맺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셨는데 지금까지 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이 민족을 세워가시리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시는 은사와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귀한 우리 미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나라 위정자들과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 세워주신 각 분야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꼭 책망 중에 있다면 돌이켜 회개함으로 순종의 길을 걷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며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